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이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남유다 당시에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언약 관계를 도외시하고 애굽과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이제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연맹을 맺은 것, 비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남유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주님께 안 들키려고 이 애굽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동맹을 맺은 것을 주님께 안 들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안 들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옹기장이와 같이 창조주이십니다. 비유로 그 16절에 비유로 이제 말을 하는데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옹기 스스로 옹기장이를 보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는 기술이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만드셨고 남유다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은밀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림을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다시 기름진 밭을 다시 밀림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주님 몰래 무엇을 하려고 해봐야 주님께서는 금방 폐허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폐허로 있어도 주님께서는 다시 풍성한 기름진 밭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헛되고 미련한 행동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 주님의 능력, 밀림을 기름밭으로 만드시고 기름밭을 밀림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믿을 만한 사람, 어떤 뭐 조직,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숨기면서 그런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믿는 자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남유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날이 오면 이제 주님께서 회복할 때가 있다.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그 징계, 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차원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망의 날이 있다 라고 동시에 심판을 하는 동시에 소망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소망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서 이제 21절 보면은,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고,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하는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 억눌린 자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정말 완전한 자처럼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포악한 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웃고 삐딱한 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의 시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꿈에 함께 참여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신 후에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을 주시면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소망하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 족속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회복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될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징계를 받으면 좋은 점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니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되는 것, 더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신머리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 영의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억압하고 눌렸던 이런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약자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정말 공평하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더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끝장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속에서 또 그런 모습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더욱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회복의 소망, 사랑에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